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의자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42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나왔지요. 7년 환란에 휘말린 이 지구는 그야말로 고통과 공포와 슬픔 등 죽음의 땅이 되어갑니다.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전쟁과 기근, 태풍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 등이 더해지지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는 한 가닥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지요. 그리고 다시 이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 죽정이 신자들이 순교하여 구원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쭉정이 신자들과는 중심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 이전에도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심이지요. 단지 그전에는 진리를 깨우쳐줄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처럼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던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휴거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주를 위해 생명 다해 달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축정의 신자들은 이미 진리를 들어 알면서도 행치 않아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7년 환란에 떨어진 후 회개를 한다 해도 순교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여 세상으로 갔던 사람은 돌이키려고 해도 힘이 오지를 않지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힘이 더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7년 환란 때는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회개한다 해도 유혹과 큰 핍박이 오면 다시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진리를 듣고 체험해온 여러분은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7 천사,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한 나팔씩 이제 받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6인을 떼는 동안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임할 재앙들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곧 7째 인을 떼일 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고요함은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동안의 적막한 시간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평안해 보이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속으로 더 많은 쾌계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느 편과 손을 잡아야 유리할까?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업해 갈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준비도 하나씩 진행되어 갑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문과 죽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순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도 본격화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는 이 적막의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핍박을 위한 준비도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며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과 핍박들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막한 고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에서도 본격적인 7년 환란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들었지요. 여기서 7 나팔이란 곧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는 7 천사가 나오는데 시위에 있다는 말은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머리된 분을 모시어 호위할 정도라면 그 위치나 권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시위하는 7 천사라면 그 위치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히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과는 사뭇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므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부터 대단하지요. 이러한 천사 7이 7 나팔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팔은 옛날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적의 공격은 물론이고 아군의 공격, 전진, 후퇴 등을 알렸지요. 이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7 나팔도 재앙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새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지요. 그런데 왜 이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일곱은 완전 수로서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말해줍니다. 7년 환란이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악에 악이 더해지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이처럼 악이 쌓여진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지요. 사람이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악을 바라면 결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지요. 일단 악을 쏟아내 놓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서 선을 찾아볼 수 있겠고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동안에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악들이 공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찌하든 참고 또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악들을 보시면서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이로 인해 7년 환란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끈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당하지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 해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악에 악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우리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고 또 눈으로 본 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사 표적 권능은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는 결국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경우는 한계를 뛰어넘었으니 이제 회개한다 해도 할 수가 없고 후회하고 돌이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참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삭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삭줍기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처럼 악이 극에 달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악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악을 발해 나갑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료끼리 어디를 가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죠. 그래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 악을 바라는 사람 아무리 진리로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7년 환란 동안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며 지옥과 같지요. 결코 이러한 지경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었지요. 즉 성도의 기도.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금향로에 담은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이 나옵니다. 여기서 향연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의미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다시 더 높은 천사에게 전해지지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천사장에 의해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높고 낮은 서열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천사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호자를 시위한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 곧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영의 세계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그 사명은 다 각각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맡은 사명 안에서도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천국에 가면 정확한 서열이 있습니다.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닮은 만큼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도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사라면 그만큼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받아온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받아온 기도의 향들은 다시 윗계급의 천사장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연락되어 정해진 분량을 채우면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은 기도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도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특별히 금향로와 금단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향로나 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담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귀한 손님일수록 아껴두었던 소중한 그릇을 꺼내 쓰게 됩니다. 또한 귀하고 소중한 그릇일수록 거기에 담는 음식도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합당한 기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계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돌이 섞인 쌀을 부어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런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금향로에 담기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기도이지요.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올리는 기도라야 합니다. 본문에 분명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지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의 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기도라야 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성결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옵니다. 자기 가족, 일용할 양식, 건강 이런 것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죠. 이런 영적인 기도들을 먼저 드린 후에 자신의 육적인 것도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배워나가며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유괴 사람도 유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잘하지 않습니까? 변론도 잘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할 기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 육적인 것만 구하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다지 간절하지도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신자라도 성령의 주관을 쫓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같이 기도합니다. 제 경우에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간만 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의 주관을 받아 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나 철야기도를 무수히 쌓았는데 그것이 제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또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교회와 목자, 성전 건축, 믿음의 형제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한겨울에도 땀 흘려 기도했지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한밤을 새우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다니엘 철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3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이었을까요?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며 입만 달싹달싹하거나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는 기도는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기도나 찬양을 드릴 때도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지요. 겉으로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한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예 향이 될 수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방언을 하거나 찬양하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이 어찌 마음의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해도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만 그것이 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정녕 마음의 향임을 반드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중심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그 향을 받는 향로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기도는 짧은 시간을 들여도 굵고 진한 향이 되지요. 반면에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이 많을 때는 그 향이 굵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기도했다 해도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는 향로의 크기가 달라지지요. 또 기도 제목에 따라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작은 것을 응답받을 때는 작은 향로에 다 채우면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것을 응답받을 때는
그만큼 큰 향로에 채워야 응답이 오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금향로에 담기기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의 향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때가 되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드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합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를 결산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가 결산되지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고백 등 마음의 향이 되어 올려진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죄를 쌓아 버리며 성결되기 위해 드렸던 기도,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드렸던 기도, 이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렸던 모든 기도와 찬양, 인간 경작의 긴 세월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향을 하나님께 올렸겠습니까? 다니엘이 강구했던 21일 기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올려드린 선한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네,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의 가락도, 감옥에서 올렸던 사도 바울의 찬미도 다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향을 종합하여 결산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함으로만 쌓은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 없지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고백 하나하나는 모두가 그대로 기록되어 간직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도 모두 기록되어 남아 있지요. 이러한 것들 역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 하나까지라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형벌을 위한 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는 기도와 입술의 말과 행함만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쌓여진 모든 향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로는 앞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는 향로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재앙을 담아오는 향로이지요. 이제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앙을 명하시거나 직접 관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7년 환란 동안 이 세상을 온통 주관하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이 땅에 쏟아지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우박에도 피 섞인 우박 보신 적 있습니까?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핵폭탄이 등장합니다. 핵폭탄의 종류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 지역은 버섯구름 모양의 기둥이 생깁니다. 폭발과 함께 상승한 수증기와 핵물질 등이 찬 공기와 만나면서 우박이 되어 떨어지지요. 핵물질에 오염된 먼지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을 온통 뒤덮게 됩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환상을 통해 이러한 핵폭발 장면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나 대포 등에서 발사된 총알과 포탄, 미사일 등도 어두울 때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도 피 섞인 우박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세 개의 열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한 나라가 적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적국도 맞대응하여 핵무기를 쏘게 되지요. 이로 인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화재로 불타고 있다고만 해도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불이나 대형 화재가 아니라 핵폭발에 의한 화재이기 때문에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어가지요. 하늘의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과 한 방울의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등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겨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펼쳐지는 현상일 뿐이지요. 둘째, 셋째, 넷째가 이처럼 계속해서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첫째 나팔이 울린 후에 그 다음으로 둘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셋째 나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핵무기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지구의 3분의 1이 황폐되는데 이때 바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했지요. 여기서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란 바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말합니다. 앞은 뼈 쪽에서 산같이 생겼고 뒤쪽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죠. 로켓탄이나 미사일들 날아가면 뒤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불붙는 산과 같다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이나 로켓탄은 목표물을 맞추어 폭발하기도 하지만 날아가는 중간에 요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 쪽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탄과 중간에서 충돌하는 것이죠. 요즘 이미 이러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중간에서 정확히 맞춰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경우 바다 위에서 맞춰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바다 위에서 폭발하게 되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에 핵물질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바다로 떨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바다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 위에 떠있는 유조선이나 대형 선박이 적의 목표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 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다 위에 있는 유조선이나 대형 선박들이 폭발하고 침몰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지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배들로부터 흘러나온 기름과 각종 오염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로 인해 바다는 마치 피빛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셋째 나팔의 소리가 들립니다.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합니다. 전쟁이 점차 극심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제협약 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생화학 무기들까지 사용하지요. 이러한 생화학 무기들을 담은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표현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 땅에 꽂힐 때를 보면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불꽃이 마치 횃불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생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강들과 샘물 등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극심한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은 오염된 물인 것을 알면서도 마시게 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이지요. 그런데 온 땅의 물의 3분의 1이 이처럼 오염되어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붑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의 물 등 모든 것은 3분의 1이나 파괴될 만큼 이때의 전쟁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등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터졌겠습니까? 이로 인해 대기는 오염되고 오염물질들로 인해 두터운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이 많고 본다 해도 너무나 희미하지요. 이러니 밤에 달이나 별을 보기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되고 심한 곳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재앙을 피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생명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들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사람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살 수 없는 폐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는 세상의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면 7년 환란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아니지요. 막상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주를 부인하게 하려는 핍박과 고문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 입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몫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훗날 이 일을 당하여 후회하는 분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령 7년 환난과는 절대 상관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7년 환난이 본격화되면서 이 땅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하나하나 더해지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물이 죽어가고 이로 인해 풀과 나무와 동물들과 사람까지 이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팔이 울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하늘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있지요. 이 땅은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7년도 순간과 같이 느껴진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포탄 소리와 폭발 소리, 전투기와 탱크, 장갑차 소리,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들립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날마다 베풀어지는 연회와 연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소리, 즐거움과 행복에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리지요. 이 땅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이나 깨끗한 물조차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음식들과 음료수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더해주죠. 지금 7년 혼인잔치. 그러나 이 땅에서는 쾌쾌한 화약 냄새와 화재로 인한 온갖 냄새, 그리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어디를 가도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며 향기롭고 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지요. 이 땅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라도 서로 믿지 못하며 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보내게 되지요. 이 밖에도 이 땅의 7년 환난과 공중의 7년 혼인잔치를 비교하자면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이처럼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계시록 강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며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문들을 통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나팔은 7년 환난의 재앙들을 의미하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참혹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린다 했습니다. 하오나 우리 만민은 이 같은 일과는 상관이 없이 성결의 복음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 만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더불어 강림하실 때에 재앙의 두려운 나팔 소리가 아닌 기쁨과 환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만민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